11장에는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은 상당히 길게 기록된 반면에 여호람은 상당히 짧습니다. 물론 열왕기를 보면 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람이 여호사밧이 다음으로 왕이 올라가게 되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여호사밧이 과거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함께 전쟁을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람을 치게 전쟁을 나갔을 때 사실은 그 아들 여호람을 왕위로 세워놓고 사실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연대를 이렇게 확인할 때는 그런 배경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사실은 이 연대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성경이 보는 대로 직선적으로 연대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서 혹시 죽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 다음 왕을 세워놓고 나갔죠. 근데 살아 돌아왔어요. 그러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두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통치 기간과 또 죽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연대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좀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의 연대가 이거 부정확하다,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는 사실 이 당시에는 기록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는 과거 조선시대만 해도 그 사관들이 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시에 왕이 뭐 이런 일을 했다면 다 기록을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런 기록을 남기지 못할 때니까요. 뭐 그런 면에서 연대를 확인할 때 우리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2절부터 4절까지는 열왕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 역대기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 특히 사실 그 아비 여호사밧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미 여호람을 왕으로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우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동생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여호사밧이 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었지만 그 밑에 동생들에게는 큰 성읍들을 주고 그 성읍들을 아마 다스리게끔 하는 지방 장관 정도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은근과 보물을 주고 그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람이 4절을 보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아마도 이 세력을 얻은 후에라는 것은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일 거라 보여집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대기는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 물론 이제 열왕기에서 보면 여호람의 잘못된 점, 특히 우상 숭배에 관한 죄악을 단도직입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역대기는 조금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썼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선 그 아우들을 죽인 이유가 뭘까? 우리 과거에도 보면 우리 조선시대 같은 때도 보면 대군이라는 게 있죠. 대군.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할 사람들, 그래서 꼭 왕이 꼭 장자를 세자로 책봉을 하고 그래서 왕위를 이어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뭐 차자 가운데도 삼남 가운데도 뭐 이렇게 왕위를 이어주는 것이 있거든요. 세종대왕도 보면 첫째 아들이 아니었고 그 밑에 아마 세 번째 아들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 세자로 책봉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대군이라고 하고요. 그 대군들은 민가로 나가서 살게 되죠. 근데 왕이 된 사람들은요, 자기 형제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합니다. 왜냐면 그 대군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언젠가 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왕위를 찬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왕으로서 다스릴 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지요. 그러면 자기의 반대되는 세력이 분명히 등장할 것이고 그 반대되는 세력은 어떻게든지 지금 있는 왕을 죽이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제일 명분이 좋은 게 뭐냐? 대군들입니다. 왕의 씨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든지 자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당시에는 꼭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난 형제가 아닐 수도 아닌 게 훨씬 더 많죠.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그 경계를 하고 어떻게든지 뭐 조그만 꼬투리만 잡히면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호람도 그런 면에서 자신의 그 권좌를 지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그 아우들을 죽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북쪽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 있는 여호람을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절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미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지금 남쪽 유다 여호람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그 잘못된 행위, 우상 숭배 행위를 지금 네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면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바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다라는 것이 하나의 힌트가 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면에서 선했을까라는 거지요. 단순히 성격상으로 착했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겁니다. 성격이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그건 좀 말이 맞질 않죠. 성격이 착한 것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선한 행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여호람은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모든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게끔 만들었던 장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이 우상 숭배 죄악에서부터 지금 모든 잘못됨을 지적을 하거나 또는 그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아우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우들, 바로 자신보다 선한 그 아우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느냐?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자신이 우상 숭배자가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결국은 자신의 부인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아들 여호람을 누구랑 결혼시켰냐면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아달랴를 그 아내로 맞아줬어요. 결국 우상 숭배자를 아내로 맞이한 여호람은요, 물론 자신의 뜻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부인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우상 숭배 나라가 되게 만들었고, 그 일에 반대하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아우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여기 본문 안에 있습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방백들도 죽였다라는 거예요. 왜 방백들을 죽였을까? 방백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방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방백들을 왜 죽였을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자,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역대하 17장에 가보면 그 부친이었던 여호사밧이 했던 첫 번째 종교 개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방백들을 지방으로 다 파견하면서 무슨 일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레위인과 제사장을 보내서 바로 그들을 다시 도와서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17장 7절에 그 방백들의 이름이 다 언급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언급됐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그 당시에 그 방백들이 살아있었다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방백들 며칠을 칼로 죽였다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그 방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백성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신이 자기의 아내를 따라서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 죄악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방백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왕위를 지킨다는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아우들과 그리고 방백들을 죽이는 겁니다. 모든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 죄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의 가장 밑바탕에는 바로 그 부인이었던 아달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아달랴가 그 자기 남편인 여호람을 아마 조종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후에 보면 아달랴는 그 자신의 손주들을 다 죽이죠. 다 죽이고 간신히 거기서 요아스라는 한 살배기 아들 하나, 손주 하나만 간신히 그 고모가 빼돌린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충분히 그럴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를 위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결국 여호람은 이 문제에서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아마 부인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인 겁니다. 자신의 아우들을 죽이고 그리고 방백들을 죽임을 통하여서 결국 이 나라를 유다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북쪽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편지글을 써가지고 그에 대한 죄악을 지적을 하고 바로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하게 되죠. 그 이전에 자, 이런 죄악의 길로 결국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은 그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 사인은 뭐냐면 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걸 깨닫고 돌아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드디어 에돔은 사실은 그 왕도 없었고 그리고 그냥 유다의 속국처럼 살아가는 그런 뭐 그냥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하고 그리고 자신 위에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림나도 바로 이 유다를 배반하였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신 밑에 유다가 자신의 속국처럼 여겼던 그런 자들까지도 다 배반하여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뒤에 보면 16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이방 민족이 이제는 쳐들어오는 겁니다. 배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쳐들어와서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가는 이런 일들.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인 여호아스만을 빼놓고 다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 자기 아들도 다 중에 여호람 한 사람 남았죠.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들 가운데도 여호아스 한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집안의 씨가 다윗의 씨가 지금 흔들흔들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한 사람씩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죠 다윗의 씨를 바로 하나님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유지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자 하나님은 뭐 에돔이라든지 또 림나가 배반하여 유다를 섬기는 자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사람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이런 고난을 당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주시는 사인입니다. 이 사인 앞에서 그가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의 근원은 가장 깊은 이유는 뭐냐면 여호사밧이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자기 아들을 갖다가 결혼시키되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있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그 밑에 딸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교육받고 자랐던 그 아달랴를 자신의 며느리로 삼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유다 가운데 엄청난 지금 해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늘 이런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신실한 그런 배우자를 선택해 주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지들이 좋다고 하는데 누가 뭐 어떻게 말리겠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건한 후손들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렇죠? 믿음의 신실한
배우자들이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신들이 그걸 늘 이렇게 교육하고 통해서 하여튼 이 귀 속에 인이 바뀌도록 해야 됩니다. 뭐 우리 딸에게도 늘 아들 딸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별건 아닌데 그냥 친구를 생겼는데도요.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가 있다 해도 늘 이런 얘기부터 해. 걔 교회 나가. 그게 아주 입에 붙었어요. 뭐 늘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이 여호람이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결국은 여호사밧의 책임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렇죠. 단순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뭔가 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 함께 사돈을 맺으면 앞으로 좀 더 나라가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형편들을 의지하고자 했던, 세상의 조건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 마음 때문이에요. 결국 여기서부터 이런 유다의 큰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실한 가족들, 믿음의 신실한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들, 또 그런 모습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람이 그 부인 아달랴를 통해서 오늘 결국 유다와 그 유다 모든 백성들 안에 엄청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살인과 더불어서 많은 선한 백성들을 죽였던 이런 모습들을 보며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또 우리 가족 모든 후손들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이 모든 일에 함께 헌신되어지고 있나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경건한 후손들이 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